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광야가 해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일자 중에 하나는 나의 광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졸업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졸업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따라합시다. 광야는 졸업하는 것입니다. 졸업해야 돼. 졸업연하는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3년, 대학교는 보통 4년, 의과대학을 가면 6년, 대학원을 가면 2년, 신대원은 3년, 이렇게 연원이 정해져 있지만은 광야의 졸업은 기한이 없어요. 학위 나름입니다. 할렐루야.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사람은 늦게 가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되었던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또 뭐하고, 먼저 되고. 광야에서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잘 보세요. 광야를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내 인생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패턴이거든요, 이게.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느냐? 기질이, 그 사람의 기질이 죄에 잘 노출되는 성향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죄의 성향이 똑같으니까 역사하는 마귀도 똑같고 안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음란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면, 음란이 끝나면 광야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돈 문제, 재정의 지질이 공상으로 하나님이 살게 허락하실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끼고 근면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죠. 없는 돈에서 살아내려면. 그런데 이제 없는 돈에서 사는 것이 몸에 배이고 그러면은 돈에 절박해지는 거예요. 돈에 절박해지면 인색한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왜? 가난하니까.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야, 이제 뭐 이 일에 누가 돈 내야 되지? 예배당을 안 지니까 지금 예배당 얘기합시다. 예배당을 짓는다. 갑자기 시험 들어봅니다. 왜? 이 돈 누가 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정에 그 덫에 걸려버리게 되면 믿음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가도 계속 돈 문제만 계속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게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그죠? 유다. 요셉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 유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동생을 팔아치웠다는 자기 죄책감과 아버지 가슴에 아들이 먼저 죽는 까맣게 모르고 있지만은 너무 괴로워하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다는 죄책감, 이런 게 유다의 가슴에 쓱 스며드니까 이게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죄책감 민망하니까 도망가서 사는데, 거기서 아들 딸 놓고 막 이자쁘고 막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살아보자 마음먹고 달라드는데 애를 낳습니다. 아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나도 내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귀가 찾아온다니까. 찾아와서 자기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죽었대요. 무슨 악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악해서 죽었대요. 근데 엘은 악해서 죽었다 합시다. 근데 그 엘을 쳐받아보는 유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데 자기도 비슷한 슬픔을 지금 들어가는 거야. 애를 잃고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풍습이 형수가 형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둘째가 결혼해서 그 자기 아들 하나를 양자로 보내는 게 우리나라의 풍습이라면, 거기는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부부 생활을 하고 결혼해 사는 거예요. 그래 살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님 호적에다가 올려줘야 돼요. 그게 동생이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엘 다음에 둘째가 오난입니다.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결혼해 살면서 애를 낳아서 형님 호적에 올려줘야 돼요. 근데 엘이 형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형수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 애 낳아갖고 뭐 형님 맥을 이어줄고, 에이 내가 왜 그 짓 해야 돼, 이러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는 부부관계를 가지면 자꾸 체외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도 이놈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엘도 죽었대요. 아들 둘을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유다의 마음이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찢어지다 못해 산산이 그냥 갈기발기 나는 거죠. 근데 내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진 분이 누가 계신다? 자기 아버지가 그래요. 동생을 요셉을 읽고서 내 아들 요셉아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봤던 기억이 머리에 핑 서져져 나갑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 양식 구하러 금은 모아 챙겨서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양식 챙기러 애굽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 양식을 구하러 갔더니 똑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또 잃을 뻔한다 안 한다. 요셉은 길을 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양식 안 내주겠다. 근데 베냐민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중에서 요셉하고 베냐민 둘이 남았는데, 그 막내동이 핏덩어리 놓다가 아내가 죽었거든요. 근데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그 위에 형은 죽었고 베냐민 핏덩이 하나 이거
요셉 대신에, 아내 대신에 그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벌쩍 드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 요셉도 그렇게 갔는데 베냐민까지 가면 어떡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말했어요. 만약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생명, 내 아들 생명을 아버지 취하시고 내가 길을 쓰고 데려오겠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약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그 베냐민을 억류합니다. 억류하는데 잡힌 베냐민 놔두고 양식 들고 가면 또 아버지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또 내 아들 베냐민아, 요셉도 갔는데 베냐민 너까지 가고 없구나. 어디 이역만리 타영해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닌지 노심초사하게 뻔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유다가 앞으로 치고 나가. 차라리 나를 억류하고, 한 따라로 차라리 나를 억류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베냐민하고 유다하고는 피가 섞이긴 했지만 배는 달라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형제 사이들은 이러면 어떻습니까? 같은 배에 난 형제라도 어릴 때 형제지 크고 나면은 약간의 경쟁 관계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기 원하시고 그러시겠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하고 잘 지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인생 안 쉽거든요. 인생 안 쉽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죄송하지만 믿을 놈 한 놈 없다 하는 말이 딱 맞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그 베냐민 생각하면 저 멀리 동생이긴 하지만은 그게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 기왕에 이래 된 거 어쩌겠노. 그 사람이 베냐민을 잡았고 베냐민 그 진보다리에 그 사람이 그래 아끼는 물건이 들어있어서 베냐민 자가 손버릇이 나빠서 훔쳐서 그렇게 잡힌 거를 취재 때문에 잡힌 거를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겠다. 할 수 없다 해서 왜 자기도 아들 잃어봤으니까. 그래서 나를 응용하고 그 아이를 내주세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다의 따라서 광야 끝 가나안 시작. 유다의 광야 끝 가나안 시작이에요. 여러분, 광야 졸업은 이래 하는 겁니다. 광야 졸업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그래서 그거를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졸업을 못하고 광야를 고무줄처럼 느리게 돼버려요. 줄줄 늙어가지고 늙어가 맛있는 건 치즈가 맛있고 꿀이 맛있습니다. 광야는 늙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정한 시간을 딱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 구릉포 땅은 분열의 권세가 역사하거든요. 늘 푸른 교회에서 중앙교회에서 갈라져 나오고 중앙교회에서 또 안 맞다고 우리 교회 갈라져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교회 갈라져 나가고 이게 같은 영들이 패턴으로 반복해서 돌아요. 사단의 이름 가운데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뭐뭐 사이의 뜻이고 볼로스 서다 뜻입니다. 뭐뭐 사이에 서다. 이간한다, 참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짜가르는 은사가 이 구릉포에 있어요. 그 영들이 역사예요. 그 패턴이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한 바퀴 구르면 딱 이렇게 도는 거야.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놀아나면 안 돼요. 놀아나면 자신의 광야롭게 해석을 해나가요. 그거는 둘 다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도 있고 누구의 문제도 있고 지도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늘 부른교회, 읍교회에서 중앙교회 갈라질 때 모모 장로님의 그 전행이 있었고 그 전행에 목회자가 강제로 사임을 해야 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 목회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중앙교회를 개척을 하고 중앙교회 침례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자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침례교회하고 우리는 장로교에서 전통이다 보니까 이거 안 맞다 해서 다시 우리 교회로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교회로 갈 때는 또 지도자의 문제도 있고 그 밑에 다루는 사람의 문제도 있고 두 개가 맞물리면서 그냥 꽝 해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게 그 패턴이 반복되어지면 교회는 오그라들어요. 교회 싸움이 나면요 둘 다 옳다 그래요.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옳지. 다 이유도 있고 나름의 명분도 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한 사람에서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뭐가 옳은겨? 예.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윤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고 그래서 그거 해야 자기 광야가 끝나요. 할렐루야. 교회 광야가 끝난다고. 졸업할 때 됐습니다. 할렐루야. 졸업할 때 됐다. 그런 때에 누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졸업이고 그때 믿음의 선택을 안 하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고무줄처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패턴이 반복되어질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택. 내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같이 죽을 일이 있는겨. 친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그때는요 진리 앞에서 냉정해야 돼. 그리고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광야, 우리의 광야. 첫 번째 사단이 준 시험은 줄이신지라.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뭐여든 하나님의 뭐여든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3일을 굶어서 남의 집 담을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옛날에 좀도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늑마주의 하는 사람들도 예. 뭐 고물이요 이러놓고는요 지나가다가 눈시 보다가 이제 너네 집 주방문 부엌문 정지잖아요. 옛날 정지문 열리는 솥단지도 들고 가고 예, 숟가락도 들고 가고 칼도 하나 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정지에 칼도 들고 가고 고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도둑이죠. 뭐 좀도둑이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다들 그렇게 가난하니까 힘들고 그하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돈에 그냥 인이 박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 한달합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어봅시다. 말씀이 밥 먹이 주는겨? 아니요, 안 먹여줍니다. 말씀이 밥 안 먹여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복수 권사의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을 쫓아가기 쉽다. 우선 돈 되는 대로 쫓아가기 쉽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자꾸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뭘 주시고 자꾸 주셔요. 근데 제가 그래 살아오잖아요. 그래 살아오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걸로 공급하시는데 약간 좀 불안해요. 약간 좀 쫄이요. 몰라, 우리 마누라는 담대한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네. 제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뭐 부끄러운 얘기죠. 이거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근데 정직하게 다 말해주는 거야. 왜? 나도 이래 산다. 이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습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입이 되면 약간 저는 쫄이더라고. 근데 안 쫄이고 그냥 그걸 이렇게 즐기면서 막 파도 타기 하시 스릴 있게 사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만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내한테 돈 안 갖다 주는 누군가 원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딴 주모 있으니까. 할렐루야. 딴 주모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주모 주셨으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애들 밑에 돈 더 가야 되고요. 예? 여러분의 뭐 건강 문제 이렇게 있으면 뭐에 대해서 돈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못해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람을요, 돈 되는 사람하고 돈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눠요. 돈 주는 사람하고 돈 안 주는 사람으로 나눠요. 일도 돈 되는 일과 돈 안 되는 일로 나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지. 돈 되는 일을 하려합니까? 돈 안 되는 일을 하려합니까?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시금치가 돈이 됩니까? 오징어가 돈이 됩니까? 그 오징어 하지. 예? 여름에 토마토가 돈이 됩니까? 해수로 잘라서 펜션 청소하기 돈이 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펜션 청소하면 시간급 해가지고 최저지급 줍니다. 한 시간당 만원 이래 치면 하루 종일 하면 10몇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돈 되는 거 하고 돈 안 되는 거 내려놓고, 그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죠. 내 몸에 맞고 그게 하면 그거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을 편차를 주기 시작하면요, 명절날 저한테 인사해 준 분은 고맙습니다. 10만원 주신 분도 있고 5만원 준 분도 있습니다. 과일 한 박스 준 분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로 편차를 나누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 그래 대본다. 사람 그래 대본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몸으로 배워야 돼요. 몸으로 배워야 돼요. 저도 몸으로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대한민국 바닥에 며칠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뭘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월급이나 이걸로 공급되어지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을 더 쉽게 번역해서 부를게요. 따라서 월급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일당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기준이 돈이 되어지는 데서 자유로워져요. 모든 기준이 돈이 되어지면요.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재정부 집계 하면서 조심하세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저는 재정부 집계를 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주일날 강단에서 감사구주 이렇게 이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대충 알면 되고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이렇게만 보지요. 근데 누가 얼마 헌금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재정을 맡고 관리하는 것이 내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할렐루야. 집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짠 대로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돈답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 그렇게 해나갈 때 재정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할렐루야. 심은 대로 복을 주시고 재정을 규모 있게 잘 살아간 사람들에게 또한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거하고 장난치기 시작하면요. 재정이 마를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눈에 보이는 월급으로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거든요. 공급하시거든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를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고 많이 주실 때는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고 적게 주실 때는 적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겸허해지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년째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정책적으로 조금 실기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둔화와 맞물려서 경제 재편 흐름 속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공장을 한국에서 증설하려면 10년 걸립니다. 지역지자체에서 반대하고 돈 더 내놔라 하고 세금 하고 절차 밟는 데만 성당 세우는 데만 10년 걸려요. 미국 가서 지금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이건 굉장한 국가의 부가 뺏기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삼성 임원 만나서 제발 독일에다 공장 지달라고 부탁하고 돈 싸줄 테니까 와서 지달라고 합니다. 이건 나라가 기업을 대하는 데서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어요. 미스가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1년째 무역 수주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가난해집니다. 경제활동 인구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에 가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집값도 제대로 없어서 월세 사는 주제에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월세 사는 신랑 아한테 여러분 딸 주겠어요? 딸 주겠어요? 그래, 회사 중소기업에 편의점에 알바하고 있는데요. 집은 어떤데? 월세 지금 단칸방에서 장가를 어째 가려고 하노? 그러니까 장가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결혼해도 둘이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하면은 그 방값을 내고 주거비용이 비싸니까 그거 갖고 하느라고 맞벌이 뛰고 그 정신없이 그러는데, 아를 놓고 키우면은 아내가 집에 앉아있든지 뭐 육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가면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하면 애 안 놓고, 결혼해도 애를 안 놓고, 그게 수도권의 문제고, 지방에서는 계속 집값은 떨어지는데 인구는 계속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노령인구 초노령화 사회로 넘어갑니다. 경제활동은 적고 기업은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은 각자 한국 보고 반도체고 뭐건 중국에 짓지 말라, 중국에 사는 거는 수입도 안 해주겠다 이러고 있고, 수출해야 될 나라가 중국도 수출해야 되고 미국도 수출해야 될 나라가 양쪽 다 지금 코너에 걸려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픈. 그러면서도요, 놀러가고 소비하는 데는 1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낭비율도 사실 심한 나라지요.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이동해 주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믿음도 지금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실은 큰일 난 나라가 지금 됐어요. 그 나라 전체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물질의 광야가 끝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정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물질의 광야를 끝내려면요, 재정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 거, 재정에 대한 원칙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 거. 아무리 힘들어도 농사꾼은 종자를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거 구별해 드리는 거.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따라서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 이 믿음 가질 때 정말 필요한 상황에 돈 나올 거면 오남선 권사님이 돈 줄 건데 저거 왜 안 주나? 오남선 권사님이 내 안 주고 말이야 뭐 저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고, 그때 나의 공급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느 경로를 여시든지 그걸 열어주십니다. 제 경험에는 항상 좀 쪼립니다. 그건 제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고비고비마다 늘 그래 열어주셨어요. 늘 그래 열어주셔서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섬김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외부에서 섬겨줄 때도 있고요. 참 이상해요. 부모님이 챙겨줄 때도 있고, 별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채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재정을 쓰고 집행하고 하는 일에 재정 원칙이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관한 교회 돈을 쓰는 데 대한 원칙이 선명하게 써야 돼요.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재정을 써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도 재정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 교회 재정이 말랐을 때, 그때 나의 공급자는, 우리 교회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똑같이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헌금을 문제적 여유가 있어서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여유가 없어서 적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똑같이 주의 백성으로 대하며 성도로 존중하고 믿음 안에 세워가는 은혜가 그래 있는 겁니다. 근데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적으니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왜? 안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뭐 하는 거다? 거두는 거지요. 거두는 거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역사 안에서 그렇게 풀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거 배워지면요, 재정 광야 끝납니다. 네. 돈 광야 끝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배웠대요. 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때는 풍부한 대로 그걸 배웠고, 비천에 처할 때 돈 없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끊어지고 돈이 없을 때는 돈 없는데 처할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쭉 나갔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은 있든지 없든지 이상하게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쭉 나갔더니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급하심이, 때로는 돈을 공급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줄 때도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우리의 탐욕의 대상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요, 더 쌓아놓고 싶고요.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돈은 하나님 앞에 덕스럽게 쓰면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잡혀 산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들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것들을 거두어서 그들은 풍성한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동일하게 재정에 관해서 물질에 관한 시험들을 받으셨는데, 주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 나라에서 보조받고 살아야 될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재정으로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 부분 고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